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특별히 2023년 우리 교회 표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제에 맞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의 때 하나님 앞에 결실 맺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장군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어로 빌베이 이펙트라는, 빌바오 이펙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세워져서 죽어가는, 시들어가는 도시를 살릴 정도로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현상, 이것을 빌바오 이펙트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빌바오는 그냥 영어 단어가 아니라 스페인 북부의 자그마한 도시 이름입니다. 이 도시가 1800년대, 즉 19세기부터 조선업 철강업으로 유명한 공업도시로 발전되었는데 1700년대 말부터 전 세계 중공업이 쇠퇴하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빌바오 지역에 세워진 기업들과 그 지역 사람들은 새로운 잡을 위해서 그 도시를 떠나면서 과거의 산업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그것도 함께 쇠약하게 됩니다. 쓰러져가는 이 빌바오, 이 도시를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 이 미술관이 세 번째 미국 외에 다른 나라의 미술관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큰 미술관을 세우게 되면서 이제는 공업도시가 아니라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미술관을 통해서 해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약 13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을 불러들여서 더욱더 세계적으로 알려진 예술도시로 탈바꿈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겐하임이라는 한 미술관을 정말 황량한 그 강가에 세우고 쓰러져가는 이 도시가 살아나는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재정적인 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서고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서 죽어가는 한 도시에 신도시처럼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주고 많은 그 도시에 속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이곳 인디애나주와 일리노이주만 해도 조용하고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강가에 카지노가 곳곳에 세워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라스베가스 오신 주삼 성교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까지 라스베가스는 도박도시로 유명세를 날렸는데 이제는 미국 전역에 카지노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는 다른 가정, 그러니까 올랜도처럼 그런 팀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런 모이게 하는 그런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정말 전에는 라스베가스 같은 특정한 도시만 카지노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경제를 살린다고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더 많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서 경제 세금에 조금 도움될 줄은 몰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말하지만은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지만은 그에 대한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해진 삶의 습관, 예측 가능한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을 들을 때 불안하고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내가 그러한 변화를 시도했지만은 결과는 실패했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실패를 나는 경험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꺾을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각 시대 속에서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며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멸망한 그 유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나라는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처절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이제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너무도 초라한 그런 삶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5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 제사장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어두운 때에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망의 때, 이 세상 어떤 소망도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비결을 함께 배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는 복된 믿음 생활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이것은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되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우리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면은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사방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절대로 물이 흘러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건물 안에서 밖으로 물이 흘러들면 이것은 부실공사지요. 빨리 전문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물이 성전 안에서 밖으로 나게 됩니다. 물이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방향을 좀 틀더니 다시 동쪽으로 흘러 계속 성전 밖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성전에 흘러난 물이 500m 간격으로 4번 측량이 되었답니다. 맨 처음 측량할 때들은 물이 흐르다가 발목까지 찼고, 두 번째 측량할 때마다 무릎,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찼고, 마지막에 측량했을 때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물로 변하는 이 놀라운 환상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옵니다. 6절과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강 저편에 엄청나게 나무가 심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무는 그냥 스스로 이곳에 찾아와 가지고 씨가 뿌려져 가지고 성장해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막처럼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무가 자생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무를 강가로 심겨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 밖으로 흐르는 물이 점점 많아져서 강물이 되고 강주에 많은 나무들이 성장하게 되고 거대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점점 흘러가지고 아라바까지 내려갔다 말입니다. 아라바는 사해바다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해바다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고기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데드시,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사해바다로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죽음의 바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나게 됐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가 살아났어요. 그때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살아났습니다. 해초들이 살아나고 그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아주 싱싱한 물고기들이 많아졌어요. 어부들은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수입을 얻으려고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범람하던 어촌 마을이 사람들로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대한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흐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을과 도시 전체가 살아나게 됐어요. 이 환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좀 시청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진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꼭 그런 건 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죽음의 바다, 참 버려진 황량한 그 광야 같은 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죽은 것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성전 건물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들이 부패해가지고 성전에 물이 멈춰버렸습니다. 에스겔서 8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이 성전 사방 벽에다가 각종 곤충, 가증한 짐승의 우상을 벽에다가 다 그려놨습니다. 또한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 태양을 신으로 믿고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함께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 아무리 휘황찬란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날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함께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그 앞에 나오는 에스겔에 보여준 성전의 환상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파괴되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다른 성전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포로의 생활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게 되고 앞으로 완전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사함의 길을 통해 엄청난 생명이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이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이 45년 동안 그 50년간을 공을 들여 가지고 개축한 헤롯 성전을 보며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살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몸이신 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완전한 성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샘물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합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흐르는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께서 생명수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되신 주 안에서 흘러넘치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기름진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들도 살아났어요. 시각장애인들의 눈 열리고 청각장애인들이 듣게 되고 나병이 떠나고 혈류의 근원이 다 말랐습니다.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났어요.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는 곳에 육체의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 영혼이 파괴된 자도 귀신이 떠나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이 물러가 눌린 자들이 잡게 된 놀라운 역사가 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눌린 자가 자유함받게 해주고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그 생명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앉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가정으로 사업도 올라가야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던 마음이 되살아나서 위를 얻고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삶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본 환상 속에서 그 골짜기 속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되살아나고 영적 군사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듣는 자마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수의 강이 되어 내 안에 흐르도록 간구해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수가 되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내 심령을 회복하고 되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드릴 줄 믿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님과의 주시는 감동과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메시지, 생수의 강, 성전에서 흐르지만은 생수의 강은 모든 곳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좋은 마음밭만 되살려낸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좋은 마음밭만 되살려낸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펄, 진흙으로 채워진 물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개펄, 여러분이 서해안 남해안 가게 되면은 아주 진흙처럼 된 그 개펄 흠이 있지요. 그것은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로 인해 가지고 들락달락 해가지고 소금기가 계속 남아있는 땅이기 때문에 바닷고기는 살 수 있어도 강에서 나오는 고기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강 좌우에 가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그런 생명수가 생명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 주변의 토양은 살아나서 먹을 과실이 잘 자라게 됩니다. 잎사귀 시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푸른 잎사귀가 꽃을 피고 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열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수가 닿는 곳마다 먹을 과실 나무가 잘 자라고 생명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반대로 11절로 내려가게 되면은 진펄과 개펄은 어떻습니까? 어떤 나무도 자랄 수 없는 소금 땅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0절에도 12절에도 이렇게 풍성한 생명과실을 맺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땅이 있어요. 어떻게 아무런 생명체도 자랄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었습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곳은 명당자리가 아니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글로 된 8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 후반절에도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2절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2절 말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물이 어디로 갔어요? 성소를 통해 나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그냥 어디서 가져온 물이 아니라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생명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은 소금 땅으로 머무는가, 이것은 바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가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진펄과 개펄에는 여기에 대한 환상은 척박한 환경, 그 다른 땅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내용도 사람들의 마음이고 12절에 나오는 내용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명수가 내려오지 못하고 대신 바닷물이 계속 썰물과 밀물로 인해 가지고 들락달락하듯이 깊은 곳을 향해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신앙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심령의 상태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머리와 가슴은 30cm인데 가장 먼 거리처럼 여겨진답니다. 복음의 생수가 들려지고 귀에 들리는데 가슴 속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많은 거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말만 많이 많다, 그 말이에요. 가슴을 안 내려가게 되니까 복음의 생수가 흘려지고 가슴으로 스며든 역사가 나타나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고여있는 상태죠.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말씀해요. 마음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복음의 그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완악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어느 한 학교에서 6살 된 그 어린 학생이 선생이 꾸중을 한다고 해가지고 총을 겨누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든 창성한 자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수가 저절로 흐를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일에 열정을 다 쏟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빵을 사다 놓으면은 며칠 가만히 놔두면은 곰팡이가 금방 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금방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생각에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가장 부패하고 아주 썩었다. 영어 성경 보면은 desperately sick 했다. 아주 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했다는 상태지요. 그래서 종교 계획가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연인 상태에서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본성은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의 비유를 보면은 네 종류의 마음 상태를 말하지.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해서 타락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요, 가시떨기와 같은 상처투성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기쁨을 받지만은 환난과 박해와 손해가 오면은 금방 넘어지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도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의 말씀을 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데서는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가 나지 않죠. 새들이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도의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다 좋은 밭으로 변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맺는 자라면은 그 수치로를 보면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다 썩었어요. 상처투성입니다. 완악하고 자존심 강하고 미워하고 열등의식, 외국적인 생각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무도 힘든 구조가 사람의 마음 안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욕심으로 계속 소금 땅으로 남아있게 되면은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와 은혜를 주셔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열심만으로, 지나간 우리의 신앙만으로 끝까지 앞으로 신앙 생활을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로 점칠된 마음밭을 성령의 능력으로 늘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밭이 뿌려질 때 싹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는 없지만은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밭에 보면은 이것은 여름에 보면은 이건 잡초와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잡초와의 싸움이라. 뭐 옥수수를 또 고추를 뭐 콩을 심고 하는데 잡초가 가만히 있으면 비만 좀 내리면 완전히 덥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고 관리하지 못하면 잡초가 나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요. 완악한 마음밭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펄과 개펄과 같은 소금기가 가득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만드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신앙의 열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짜 개펄과 같은 진펄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고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그대로 두면 잡초가 덮게 되고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굳어집니다. 딱딱해져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고집이 세집니다. 듣지도 않아요. 굳어진 마음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단지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의 궁일의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런 굳어진 땅,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야 돼요. 아무리 딱딱한 땅이라도 비를 맞으면 때가 되면 그 땅은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은 그 어떤 굳어진 마음도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돌들과 가시나 뿌리를 제거하고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주듯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에 감춰진 온갖 불신앙적인 내중심적인 이기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된다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굳어지고 잡초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궁휼함을 구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인생을 위해 전천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월드간에도 매일마다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새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 새해 첫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 깊이로 나가야 돼요. 영적 생명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심장이 쉬지 않고 뛰어야 우리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과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쉼쉬도록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조금만 쉬고 조금 더 자자, 좀 더 편하자, 소파에 TV 앞에 누워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잡초에 넘어올 수 있습니다. 환경에 메마르고 공고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을 기억하며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마음을 기용하시 바랍니다. 미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명수 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생명의 과실을 맺는 이 복된 신앙, 복된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이 세상의 끝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의 좋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내릴 때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재단이, 이 나라가 회복되는 영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주님들 우리의 심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